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다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 열려진 길을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이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요거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모습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요. 이제 뒷면에 이제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요 뚜껑이 있죠. 요 뚜껑 위에 이제 천사가 둘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보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법궤 위에 그 법궤 안에다가 율법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뚜껑처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같이 세워져 있는 지금 요 대제사장이 보이는 바로 그 공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 뚜껑을 얘기해요. 여기 요 뚜껑을 얘기를 합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룹을 둘을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해갖고 연결해가지고 위에 천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면 여기 그림에 보면 그룹이 둘이 있고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속죄소인데요. 그룹이 이제 거기를 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 설명된 보면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요 공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 그룹을 두어서 지키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된 그 인간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오늘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막의 전체 구도를 보면 속죄소가 있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속죄소의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성막 문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성막 뜰에서만 분주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이고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속성을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믿음의 다양한 단계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소 여기 아래 이제 법궤를 보시면 법궤는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영어로는 Holy of the Holi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근데 이제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최상급 용법, 가장 좋은 하면 이제 most를 쓴다든지 아니면 형용사 뒤에다가 es를 붙여가지고 최상급의 용법을 표현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없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고의 왕 그러면 왕들 중에 왕, King of Kings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Holy of Holies 그럼 우리말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인데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런 식으로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를 표현해 갖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아름다운 것,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서가 Song of Songs잖아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아가서는 성경에서는 최고의 노래란 뜻이에요. King of Kings 그럼 최고의 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거룩한 장소 안에 가면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모양은요. 여기에 보니까 가로가 2규빗반, 세로 2규빗반, 높이 1규빗반 이것도 조각목을 해갖고 안팎을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안팎을 금으로 싸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에 쓰인 나무는 조각목 하나예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쓰인 제목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여기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레드우드처럼 아주 곱고 그리고 아주 우람하게 자라는 아주 거목이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나무예요. 건축하기에. 근데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나고 레바논 땅이 있는 헐몬산이 있는 레바논 땅에서 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거를 수입해 왔잖아요. 수입해 오면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땅들을 그 대가로 거기에게 줬어요. 그랬던 열왕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향목하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나무 이제 주로 이제 아주 견고하고 고든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에서 사용된 성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새로 했어요. 전부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막에서 건축한 성물 가운데에서 그걸 그대로 옮겨간 게 법궤예요.
그렇죠. 그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가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 사람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안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뭐 손목이 잘라지고 뭐 엎어져 갖고 목이 부러지고 이렇게 자꾸 블레셋에 재앙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아기를 낳은 그 어미소에게 수레를 지어 갖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 가지고 그거를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번 여기서 설교했었어요. 그때 수요 예배 때였나요? 그 주일 예배 때였나요? 하여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옮겨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법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들여놨는데, 솔로몬이 그거를 들여놓을 때 뚜껑을 열고 안에 뭐가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법궤 돌판 2개밖에 없었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다 그랬는데 2개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리고요. 십계명 돌판 2개만 있어서 그거를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성전하면 템플인데, 지금도 예를 들면 유대인들 이쪽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유대인들은 템플이라고 안 그러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시나고그, 공회당,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만 성전이고 나머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장소는 다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건축할 때는 회당의 입구가 솔로몬 성전을 향하도록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해놓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대부분의 회당이 다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 갖고 문이 나 있는데 어느 회당 하나만 방향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법궤가 있는 곳만이 성전인데, 지금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법궤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없는 상황이고 회당만 있는 상황이어서 유대인들이 아마 가장 큰 꿈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따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따로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1년에 반드시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따로 세워놨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이전에 있던 유다 왕국으로 내려가니까 불안할 거니까, 마치 추석 때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우리나라처럼 휴전선 막듯이 딱 막아버리고요.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별도로 북이스라엘에다가 남쪽 베델하고 끝에 있는 단에다가 별도의 이스라엘 국가 성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궤가 없잖아요.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궤 대신에 여로보암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소에다가 들여다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베델이나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 갖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고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궤를 대신할 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래서 이 법궤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귀중한, 그래서 예를 들면 떡상이나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을 입혔는데요. 그거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쪽을 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근데 법궤는 이렇게 상자를 만든 다음에 안쪽 바깥쪽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입혀서, 그래서 그곳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낭아리, 아론의 쌍낭 지팡이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 법궤 위 속죄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가장 거룩한 자리이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뭐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궤가 이제 어디 있는지 그 이후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디오피아의 누구죠?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걸 알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솔로몬에게 왔는데, 그때 이제 왔다가 가면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그 이디오피아인들의 이제 그 믿음인데, 그때 왔다가 가면서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기를. 그래서 이제 그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디오피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일부가 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법궤를 이디오피아로 옮겨갔다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 악숨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어요. 악숨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그 한비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기자 하시다가 그 세계 오지만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여행가인데, 그분이 이제 그 바람의 딸 뭐 이래갖고 여행기를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에 보면 악숨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를 가는데 말 그대로 악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그 깊은 곳 안에 수도원이 있대요. 근데 그 수도원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법궤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 수도원에 법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바벨론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몰래 끄집어내서 모세가 죽었던 산이 있는 느보산 어디엔가에다가 법궤를 숨겨 놓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 갖고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계속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그러면 그때까지 법궤가 분명히 지성소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없이, 법궤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분명히 아마 그때 법궤를 뭐 어떻게 했든 어쨌든 있다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때 그 티토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옆에 티토 황제의 개선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티토 장군이 이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등대하고 떡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법궤 그림은 없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보물들은 다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그것도 가지고 나왔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가 나중에 기원 후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가 바뀌면서 거기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제 본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청의 어딘가에 그게 숨겨져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보면요, 단순히 땅 위에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 온갖 방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레이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지하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던 자리 바로 아래, 마치 유럽에 가면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이 있는 앞에 있는 제단이 있는 거기는 밑에 꼭 지하가 있고요.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대주교라든지 아니면 그 성의 영주라든지 이런 이들이 그 아래에 이제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아래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그 지하에 어디 비밀 장소다 옮겨놨을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 그 지하 어딘가에 법궤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세우면 법궤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거기를 마음대로 우리가 다녀요. 유대인들은 거기 출입 금지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게 했는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래갖고 이슬람 사원을 파괴할까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궤가 있던 자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그 아래에 법궤가 있다면,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이 거기 다니다가 구경한다고 다니다가 법궤가 있던 그 거룩한 장소에 혹시라도 발을 디딜까봐, 혹시라도 더럽힐까봐, 그래갖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그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거기를 유대인들이 출입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 경찰들이에요. 이스라엘 경찰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법궤를 만들거나 찾거나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법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임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템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궤가, 참 법궤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핵심은 법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형에 불과하고 참 법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데 40년도 넘게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결국 그 40여 년 동안 지었던 건물은 주 70년에 파괴돼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그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들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 피우는 것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만인 대제사장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법궤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 성막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만 법궤가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갖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대제사장을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자격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그것도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신구약 시대 때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의 수가 대략 한 24,000명 정도였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이를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이를 좀 더 높여가지고 하고요. 사람이 적으면 나이를 좀 낮춰서, 그래갖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제사장도 많이 죽게 되고 이러니까, 그럼 이제 나이를 좀 낮추기도 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든 단지파, 삼손은 단지파지만 나실인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제사장은 그래서 이 나이 조절하는데 가장 평균적인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제사장으로 서품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0세가 사역의 나이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30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도 30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도 30살.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있잖아요.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신학생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25세 되었을 때 기원전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30살이 됐어요. 30살. 그러면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는 그 나이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안수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나이가 30살이에요.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 5년 뒤에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5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중심을 이뤄요. 그게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포로민들에게는 에스겔이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위로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30세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 그 이후에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에스겔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부모 가족들을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던 그 에스겔 예언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겔 예언자를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던 자기 민족을 다시 살려준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에스겔을 꼽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에스겔 예언서에 보면 환상이나 비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준 걸 가지고 그걸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에스겔서를 언제부터 연구할 수 있냐면 30살이 넘어야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살은 돼야 인생도 좀 알고 지혜에 대한 경륜도 있고 그런 어떤 신앙의 좀 깊이도 있고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에스겔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가슴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에 와닿는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믿음, 소망, 사랑이라든지 그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초기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환상에 대한 것, 비전에 대한 것, 무슨 상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약간 좀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결국은 다 모르고 일부만 알고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간단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그다음에 지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과기부 장관 하셨던 정근모. 그분 간증하고 그분 책 아마 들어보셨을, 그분이,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공부도 뭐 3년에 끝날 거 2년에 끝나고 그러면서 하여튼 1등을 한 번도 놓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수석만 하고 뭐 서울대도 그렇죠. 들어갔고 3년 만에 졸업하죠. 여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도 학위도 굉장히 빨리 받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한국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부인이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도 조르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였어요.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정근모 박사가 그거를 예배 중에 설교를 듣던 도중에 막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당신이 명색이 그래도 지성인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냐고. 나중에 그냥 부끄러워서 혼났다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때 정근모 박사님도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안 웃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냐. 뭐 5천 명은 먹일 수 있다. 조금씩 이렇게 눈곱만큼씩 띄어갖고 나눠주면 그러면 5천 명이 그냥 이렇게 한 입씩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광주리가 어떻게 남느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갖고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 그래갖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이 둘째 아들인가가 몸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여기 미국에 당신이 알고 있는 정근모 박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유명한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갔는데도 도대체 이 고쳐질 기미가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부인이 한국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우리 기도하자. 더 이상 다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부인이 하도 극성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제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갖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지 하여튼 그 아이가 이제 호전이 되고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은 이 과기부 장관을 할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도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병약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병약한 아이가 자랑스러우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이 정근모 박사가 아니 그 아이가 너무 약하고 병약하고 그래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그 아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처럼 상장을 가져왔나 우승을 가져왔나 어디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는 무슨 이렇게 자랑스럽게 가져왔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는 모든 걸 다 1등하고 최고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연약한 아들은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교에 가서 1등 해갖고 아버지에게 자랑거리가 된 자기하고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생의 소망을 준 아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자랑스러우냐. 그때 자기가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단순히 연약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영혼을 구원했구나.
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이제 노래한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한 존재로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대제사장 자격이 우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고요.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됐고 정결하고,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만약 혹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처녀하고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예언자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크게 왕 말고요. 제사장하고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자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떤 지파 사람이라도 돼요. 어떤 지파 사람이라도. 뭐 예를 들면 그 아모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파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는 뭐 예를 들면 그 이사야처럼 그 예루살렘 왕궁의 고관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후손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아모스처럼 이 뽕나무 지기하는 농부로 있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을 받았고요. 예언자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 예언자도 있었어요. 여자 예언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호세아 아내 고멜이 자꾸 이제 집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그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 그래서 똑같이 제사장은 이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라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회자를 그럼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예언자로 얘기해서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결합이 돼서, 그래서 뭐 목회자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도,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이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출입도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특수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어려서부터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당연히 자기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뭐 김익도 목사님처럼 깡패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위대한 부흥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제사장적인 기능하고 예언자적인 기능이 잘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역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목회자적인 기능이 높은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적인 역할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인권운동하고 뭐 민주화 투쟁하고,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예언자적인 특성이 좀 강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대제사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물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은요, 그 제일 안쪽에 입는 게 속옷이에요.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이가 아니고요, 속옷입니다. 속옷은 세마포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속옷인데, 그래서 뭐 세마포 흰색이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는 옷으로 가는 배실로 짠 것인데요, 순결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능력의 가장 큰 원천은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든지, 뭐 학식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갖는 힘의 원천은 순결함에 있어요. 깨끗함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역자들은, 그러나 이제 뭐 도덕적으로라든지 이런 데 대한 흠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영적인 영향이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순결함에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방법, 그건 뭐냐면 마음과 손이 깨끗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마음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순결하고 깨끗한 손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에봇 받침 겉옷인데, 그거는 요 앞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에봇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받치고 있는 그 겉옷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청색은 이제 하늘 색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 그 출애굽기 28장 33,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러니까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밑에 가장자리를 뺑 돌아가면서 그렇게 장식을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은 그냥 우리가 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금은 변치 않는 금속으로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들 통해서 믿음의 소리만 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많잖아요. 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뭐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소리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석류가 있는데요. 저는 석류가 있는데, 그 석류를 보면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걸로 포도, 무화과, 석류 셋이, 왜냐하면 씨가 많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석류는 특별히 보면 씨 하나하나를 붉은 즙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붉은 즙이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 생명이 있는 걸 붉은 즙이 감싸고 있어서 마치 그 붉은 피 같은 피가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석류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보혈로 감싼 영혼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류를 성도에다가 비유를 하고, 금방울을 믿음에다가 비유한다면, 성도들 양쪽에, 이쪽에도 금방울이 있고 이쪽에도 금방울이 있는 거예요. 귀가 두 개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석류가 듣는 소리는 금방울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믿음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세상에 소리가 많잖아요. 뭐 별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소리만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석류를 있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믿음의 소리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양쪽 귀를 통해서 믿음의 소리만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은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청색, 홍색, 자색, 백색 네 가지 실에다가 금색 실을 넣어서 공교하게 아주 아름답게 짜갖고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입어요. 사역을 할 때 요거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색 실을 넣은 이유는 그 대제사장의 원조 조상이 누구냐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그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한 가지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할 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첫 원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금색 실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우리 조상, 우리 선배 아론이 지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는 또 그런 각오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둘째인 라헬을 사랑해갖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를 먼저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 너가 총 그렇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더 일을 해라. 그래갖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결혼식을 할 때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요. 그래갖고 신부가 쓰는 이 가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신랑이 직접 확인하고 해줘요. 그거를 바데켄이라 그러는데, 왜 그걸 지금은 면사포 해도 뭐 이렇게 망사로 돼 있으니까 얼굴 알아볼 수 있어요. 다 확인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눈 말고는 싹 다 가렸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상징적으로 그게 이제 행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옛날 우리 조상 야곱이 범했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자기들의 생활 속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색 실을 넣어서 어쨌든 뭐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색 실이 들어가니까 이제 또 화려하고 또 제사장의 그 에봇으로서 권위도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에는 두 개의 견대, 양쪽에 이렇게 그 군인들 보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견장이라 그래요. 그 있잖아요. 그 견대에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두고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을 양쪽에 6명씩 새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12아들,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약간 틀려요. 왜냐면 이스라엘 12아들은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셉, 베냐민이에요. 거기에는 레위도 들어가요.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레위가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레위가 빠져요. 레위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리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 그러면 레위가 포함되고 요셉이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구별돼서 빠지고 요셉을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아들이 두 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6명씩 양쪽에 새기는데 호마노 보석에 새긴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보석의 이름이 호마노 보석이에요. 금 말고.
에덴 동산에 보면 그 비송강인데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래. 근데 호마노는 불꽃이라고 하는 뜻이고 축복을 의미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의 어깨에 견장에 호마노 보석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군인들의 어깨에 여기에 이제 견장의 계급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소위, 중위, 대위. 그래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가 있으면 소령, 중령, 대령 해갖고 대대장 혹은 연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있으면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 견장에 있는 그 계급이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람은 소대장이나 중대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이 사람이 별을 달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견장에 있는 그 계급장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의 권위와 책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깨에 견장에 호마노 보석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호마노 보석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책임과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견장에 있는 그 호마노 보석 2개는 그 이스라엘 12 이름을 양쪽에 새겼으니까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12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보면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가 에봇 짜는 법과 동일하게 가로 세로 한 뼘씩이니까 한 뼘씩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2겹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앞에 한 겹 있고 뒤에 한 겹 있어갖고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림하고 둠밈이라고 하는 2개의 돌을 넣어서 그걸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백성들을 판단하거나 뭐 재판하거나 할 때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앞에는 뭐를 했냐면 이렇게 금태를 두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12개의 보석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3개씩 4줄로 해가지고요 12개를 했는데, 요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중심으로 했고 진을 쳤잖아요.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그래서 그 순서대로 동남서북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동쪽부터 시작해갖고 순서대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겼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슴에 달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나와요. 첫 번째 홍보석은 유다 지파, 황옥은 이사갈 지파.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조한교회 있을 때도 가을학기, 겨울학기 해갖고 한 12주씩 해서 매번 성경 학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막도 한 적이 있고요, 성전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의 식물도 한 적이 있고, 성경의 보석들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보석이니까 보석 1개씩. 그래서 홍보석 소개하면서 유다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제 보석이 있는데, 그러면 왜 제사장이 그러면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그 가슴에다가 달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의미로 보면, 첫째는 이제 뭐냐면 그 백성들을 판단할 때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청색 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시고 5번에 보면 백성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보석에다 새겼다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백성을 보석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석처럼. 제 어릴 때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뭐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할 때 이제 뭐 간혹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떨리잖아요. 겁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제가 특송 하는데 색소폰을 제가 불었거든요. 야곱의 축복. 근데 그냥 뭐 초보자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꽤 많이 해갖고 하나도 안 연습을 했는데 막상 가서 하니까 또 떨려가지고 또 틀리더라고요. 틀렸는데 그래서 그게 떨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냥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갈밭에서 이렇게 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근데 사역자들은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석처럼 귀하고 값진 존재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하도록 한 이유는 공의로 판단하는 거, 정의롭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다 달았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고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로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는 머리가 로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 우두머리, 시간으로 말하면 첫 번째 시간, 뭐 첫 번째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머리라고 하는 곳에는 이성, 사고, 감정 이렇게 하나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내가 뭘 안다, 아니면 내가 뭘 느낀다, 내가 뭘 깨닫는다 할 때는 다 그게 뭐냐면 하트,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요,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외에 띠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관인데, 여기 있네, 마지막 거. 이제 허리에 이제 띠를 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관을 쓰고, 거기에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여호와께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생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생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라도나이,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깨에 있는 견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갖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아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새기는 게 여호와께 성결을, 여호와께 성결한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나갈 때 성도들이 입는 옷이 뭐냐면 세마포 흰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 흰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세마포 흰옷을 입고 나간다고 하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은 성결함, 깨끗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장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
성결하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다고 하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리켜서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고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구별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천국은 좋은 곳이긴 한데요,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그래서 안 갈라 그러는 것 같아요, 다들. 할 수만 있으면 좀, 어차피 가는 거긴 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좀 나중에 갔으면. 그래서 이제 어느 할머니가 이제 손주를 데려다 놓고 이제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니까 손주가 그걸 들으면서, 할머니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되게 서운해 하셨다 그러는데,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직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또 주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5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을 삼하여서 이곳에 나와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또 혹은 사업체에서든 혹은 거리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바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5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적인 말, 세상적이고 속된 말이 있었다면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에게 소명과 또 깨달음을 주는 믿음의 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